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또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중심보다는 외모에 행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꾸 외모를 너무 적꿈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예나 지금이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 달리 외모, 행위를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조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대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 은사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이 말세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칭찬 들은 사람보다는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타까운 건 한동안 그 훌륭하다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그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위 중심, 외모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는 거 아니?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신령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란 건 명함에다가 40일 기도를 3번 했다. 그것을 명함에다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루 막 10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기도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하면서 또 간증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운동이 많이 벌어졌는데 10명, 20명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10,000명 모였다. 어떤 교회는 그 주일에 10만 명이 모였다. 5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국 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진솔한 얘기보다는 내가 10,000명 했다, 5,000명 했다 막 이래가지고 전도 경쟁하는 것처럼 부풀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날이 뭔가 이 헌금 단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집을 팔아서 바쳤다. 나는 10억을 했다. 100억을 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은 한국교회 부흥이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헌금 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교회를 나중에 어렵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 세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도 100개 세우겠다, 50개 세우겠다, 어떤 사람은 10,000개를 세우겠다고 이러면서 경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이 선교운동도 결국 그것이 근본 목적은 좋았을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 100독했다, 나는 200독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쟁을 했지만 저도 100독했다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봤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성장했다면 좋은데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오히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한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모습이 합당치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런 자랑들이 한때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박사가 30명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기업하는 사장이 50명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지자체 지도자, 의원, 판사가 나온다 하면서 꼭 교회에 무슨 세상에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깨끗한 사람,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돈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 있고 인격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어우를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가 적은 헌금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 고쳐주기를 청할 때 주님은 예멘 하시는 것처럼 말했지만 강청할 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크다 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자가 많이 있고 거짓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고 돌이켜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나 결과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이 난무하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취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반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셔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자기를 내세우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철저하게 내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